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만 지나면 2024년은 지나가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아침 예배로 하루를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아침 예배의 말씀은 좁은 길을 함께 가는 성도들의 어떻게 서로 도와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해 동안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린다는 사실을 경험케 해주시옵시고, 세상이 잡아당길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뜻을 정하고 말씀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 진리로 모인 성도들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새해 첫날로 9시 방송이 휴방할 예정입니다. 새벽 4시에는 새해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송출되오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 9시 방송은 2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서로 도와줌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 서로 도와줌입니다. 이 제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형제들의 사랑입니다. 무관심과 냉정함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같은 진리,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돕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는데 같은 믿음을 가진 가정을 더욱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령과 진리가 빠져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찾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같은 진리를 찾고 붙잡고 있는 성도들을,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 같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읽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에서 인간은 서로 필요하게 만들어졌다. 만일 모든 사람이 그들의 도움, 곧 비이기적인 동정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와주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믿는 성도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돕는 일에 물론 남다른 달란트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서로 도와준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8가지 은사에서도 서로 돕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은사의 종류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거론하면서 서로 돕는 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서로 도와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때 반드시 서로 도와주고자 하는 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나보다 못한 형제, 어려운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돌본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돈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손으로 돕고 발로 돕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로 돕고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빠져있는 개인과 교회에서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서로 도우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데 서로 돕기 위하여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왜 서로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모두 좁은 길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진리의 길을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이 밀어주고 끌어주는 정신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달란트를 증진하고 증가시키는 일은 이타적인 봉사를 통해서이다. 자, 어떻게 해야 달란트가 증가되고 증진될 수 있다고 했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증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만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달란트를 사용하면 달란트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도와주고 밀어주는데 내 힘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바쳐야만 달란트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점점 더 효율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새 영혼을 찾고 접촉하고 말씀으로 도와주어야만 달란트가 증진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향상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사라지는 것이 달란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우리 교인들이 달란트를 증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계의 다양한 부품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하나의 큰 중심에 의존해야 한다.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큰 기계의 부품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큰 기계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받는 교인들 속에 서로 돕는 정신, 서로 사랑하는 정신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큰 기계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큰 차이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이 개인주의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은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만 신앙자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정신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함께 좁은 길을 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행입니다. 진리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가려면 함께 걸어가는 형제들의 우정과 사랑이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의 손길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은사가 점점 더 강력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주님 회사의 구성원들은, 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회사의 구성원들은 아무도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가운데 독립해서 성공적으로 일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완전한 전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업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각자는 하나님의 감동하에 일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보증을 얻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활발하게 일하는데 하나님의 감독하에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데 나를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강력한 연합을 이루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진리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전하고 교회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돕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맡겨주신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해서 진리를 전파하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게으름과 이기심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교회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면 주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달란트를 부여하신 자들과 연합하겠다고 친히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가 되도록 훈련하겠다고 친히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거절함으로 당신의 모본을 따르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흘러나가는 성결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일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와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역사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맛을 본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영혼의 창문을 열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빛을 보내신다. 그들은 성경의 감화 아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는 일에 가장 근접한 자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봉사를 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봉사하고 돕고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하늘을 향해 열고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빛이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주신 말씀과 진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동정과 인간 가족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본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동역자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한 자는 저급한 수준의 영성에 머물러 있는 일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더욱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은 수준의 영성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계명에 순종하는 선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돕고 나누고 전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늘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데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 가족들에게 나타나야만 진리가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진리가 나타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배운 이 말씀이 저희의 생애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가는데 저희 교인들, 저희 형제 자매들이 동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돕고 나누고 힘을 합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단순히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저희가 통로가 돼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어려운 형제 자매를 살펴보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줄 수 있는 마음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저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